오늘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탄 추리, 선물, 또 휴일, 그러니까 여행을 가야겠다. 혹은 캐롤송, 혹은 산타크로스, 혹은 가시나무 등등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주로 이런 얘기들을, 이게 생각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전 우주적인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절기인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성탄과 무관한 이런 잡다한 성탄 장식이나 행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일인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글을 그냥 읽으니까 읽어지는 것이지 이걸 사실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간섭은 남녀 당사자가 결혼 합의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반드시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식 하기도 하고 또 생략하기도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반드시 약혼을 해야 됩니다. 이 약혼을 한 다음부터 약 1년 동안은 서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양가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공적으로 결혼식 올림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약혼식은 오늘날의 결혼 약속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쌍방이 결심하고 합의는 보았지만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약혼한 남녀가 동거하거나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의 법적 효력은 결혼한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과 같은 법적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처녀 마리아와 총각 요셉은 약혼 상태로부터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고 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살 처소, 집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이 다 차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공적으로 올리고 결혼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에서 약 한 달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결혼식에 잔치 음식을 내놓고 혹은 그 유대인의 결혼식의 잔치에 가장 주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는 것은 이게 결혼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지속되니까 이게 그냥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준비 기간인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처녀와 부정한 짓을 한 남자를 강제로 끌어내어서 동네 중앙 성문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 악이거든요. 이런 결혼제도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당시 유대사회에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어느 날 약혼 여인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던, 결혼제도 율법도 알고 있었던 요셉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아니면 처녀의 태중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원어로는 라드라라는 단어와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드라와 아폴리오. 라드라는 몰래, 비밀리라는 뜻이고요. 아폴리오는 석방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합성어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 남자인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아무도 몰래 석방해주고 자유롭게 아이를 가져간 그 남자에게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는 마리아와 아이의 아버지가 죽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약혼한 것을 몰래 파하고 태속 아이의 아비를 찾아 결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리아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뜻이 의로운 요셉의 생각이었고 뜻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아시고 또 친히 이 상황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급하게 보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까? 요셉에게 해몽해서 요셉에게 진정한 영적 비밀과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을 천사가 했습니다. 천사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생긴 것은 다른 외간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겨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속의 사역,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일을 하려 오셔야 했는데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10개월 후인 성탄의 날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의롭고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잉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됩니까? 우리들 모두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의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을 정해놓았죠. 그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쾌락과 생명의 법칙을 초월해서 거룩하게 신성하게 기적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의 출생,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그의 출생, 유교의 공자의 출생, 이들 모두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들을 인류는 훌륭한 성인으로 떠받들고 있죠. 훌륭한 성인의 경지에서 또 한 단계 계급이 승진돼 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려놨습니다. 석가모니를 부처라 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그 부처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절을 경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있지만 이들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위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출생한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특출한 어떤 자각이나 통찰, 혹은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거나, 혹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얻게 된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유명해지고 세월이 감에 따라 그 사람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본 경험으로 알게 된 깨우침이나 이상한 철학적인 속임수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기독교를 창설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알려주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쾌락적인 시간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기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이나 신의 경지에 오른 종교 창시자들의 삶은 어느 날 언젠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에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할 것이라고 했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탄생하신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아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거는 역사의 로마 황제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전부 호적하라고 자기 본적으로 자기 본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한 4년마다 한 번씩 200년 동안 로마가 통치할 때 이런 호적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 어간에 예수님 탄생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때 만삭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셨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 구속주, 그분을 장세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된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또 예언을 해주셨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예언하신 대로 탄생하시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고 포기했어야만 하는 것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영이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하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이게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에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여기는 알미니안을 믿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는. 여러분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다는 구원받는다 이거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예정교리입니다. 이미 자기 백성으로 택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이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모하메스나 공자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일에도 예수님을 망각하고 그저 즐겁게 지내는 휴일의 하나로 파티하고 뭐 성탄 선물 주고 여행도 가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제주도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눈 구경이 장관을 이루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단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여긴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만세전에 예정된 분이 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크리스마스는 생명을 주는 분이 오신 날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신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날이 아니고 기념일이 아니고 잔치날이 아니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님에게 얽힌 이야기를 들었죠.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 이게 참 믿어지지 않았대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인간으로서 고난당하시는 것 충분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까지도 좋다 이거야.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이 한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깨우침이 없어지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을 교수로서 신학생, 목사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속으로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 진리와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미리 예정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깨닫게 되고 믿는다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기적 같은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 높고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미리 딱 정해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외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삼으셨대요. 택하셨대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셨대요. 안 택한 자들, 이유 없습니다. 안 택했습니다. 택한 자들 우리를 택했어요. 이유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참 축복이죠. 축복이죠. 명문대학에 내가 내 실력으로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시켜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사실은 감사할 게 없죠. 내 실력으로 들어간 건데. 그러나 합격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대학 건물에도 절을 하고 막 큰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낮고 천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탁 택하셨대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큰데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를 인정해 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은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기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의 장관보다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눈구경 안 가고요, 해맞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구약의 창세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인물입니다. 요셉 되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2~3m 되는 물 없는 우물 속에 던짐을 받고 모진 대접을 받은 후에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일. 예수님도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그에게 발생한 모든 고난과 절망적인 일,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총리로서 해낸 모든 일로 사랑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타고난 상징과 예표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게 도록 주도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왜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주도했었느냐? 이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마침내 애굽의 노예와 우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땅에서 나가게 된 의미심장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는 그날 마지막 밤에 어린 양 곧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를 바른 후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샅샅이 살피고 두루 다닐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어서 넘어 지나가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그 블러드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와 예물, 의식과 사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미리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구약의 메시아로서 가르쳐 줬습니다.
성탄절에 바로 그분,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라는 생각보다도 훨씬 크게, 훨씬 깊게, 훨씬 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졌으면 죄로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이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신랑을 사랑하면 신부는 초가집이라도 따라 놨습니다. 외딴 섬이라도 따라 놨습니다. 신랑이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랑 한 사람 믿고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따라 나서는 것이 신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아가페의 사랑하시며 구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실한 크리스찬인 키에르케고르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에게 어떻게 이것을 믿도록 설명해 줄까 하다가 한 가지 동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동화를. 어느 나라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농가나 또 시장이나 골목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임금님이.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서 동냥하는 거지, 찢어지기 가난한 거지 소녀를 보고 그 임금이 그 한 여자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크게 일어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임금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궁중 의사들이 임금님이 시름시름해서 앓고 있으니까 검진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하다가 노련한 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임금님에게 물었더니 임금님이 이제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맹언을 합니다. 내가 그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임금님이 결단합니다. 길은 한 가지 있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동화입니다. 자, 바로 이 동화에 나오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거지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애하러 왔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해주고 다 사해주고 정결한 신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짓 신분으로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더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프레드릭 M. 레만 목사님은 1917년에 찬송가 304장의 노래를 작곡했는데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는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사랑의 은혜를 노래한 거죠. 이 304장이라는 예수님의 성탄 찬양입니다. 사실은 304장 찬양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후렴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책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예수님은 자기 친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크고 높고 지극한 사랑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악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성탄절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